이제 월요일 새벽부터 우리가 이제 골로새서를 봤습니다. 서론에 여러분 좀 알고 가면 의미가 있어요. 서론에 로마서는 이렇게 교회론을 선포한 말씀 중심이라면 로마서는 구원론이다. 로마서는 구원론을 선포했다면 에베소서는 뭘 선포했냐면 교회론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는 뭘 선포했냐면 기독론을 선포했어요. 기독론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는 게 기독론인데, 만유의 주시고 만왕의 왕은 그리스도뿐입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특징이 다른 서신과는 좀 다르게 이렇게 기독론을 강조한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그리스도로가 강조 안 되고 구원론이 있을 수 없고, 그리스도가 강조 안 되고 교회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다 중요하지만 오늘 기독론이 골로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그런 의미로서,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배경을 조금 살펴보면 이 골로새 지역 자체가 어떤 지역이냐면 이 동서가 이렇게 만나는 요충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살다 보니까 이 지역 자체가 이렇게 사상 자체가 혼합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 세계가 다문화로 지금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섬겨요.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가 어지럽지 않은 나라가 하나도 없는 거라. 프랑스 같은 데도 사실은 모슬렘 아이들이 30% 이상 이슬람교가 장악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할랄 음식 문화를 지정한 자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60% 아이들이 할랄 음식을 준비하는 그 공장지대 60% 아이들이 IS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IS 자금이 프랑스에서 할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렇게 심각한 문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북 익산에 정부에서 50만 평을 줬어요. 터키 정부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가 할랄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공장을 만들겠다. 그래서 줬는데 지금 공장이 아니에요. 50만 평 내에다가 뭘 만드냐?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지난 KBS에서 중국의 이슬람교 모슬렘 아이들을 이렇게 어린아이부터 취재해가지고 다큐로 5부작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막 교회가 기도하고 여기에다가 또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막 서명하고, 그런데 4부작하고 5부작을 안 하고 끝났어요. 그럼 우리가 기도해서 끝난 게 아니고 PB가 모슬렘 아이들한테 10억을 받았어요. 10억을 받아가지고 실제 가서 다큐를 찍어가지고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구속되면서 5부작 마지막은 방영을 안 했어요. 그럼 우리도 자유롭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지역도 혼합주의들이 판을 치다 보니까 혼합주의적인 이단들이 판을 쳐요. 여기다 어떤 이단들이 있냐면, 무슨 얘기냐, 천사를 숭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니. 여기에다가 또 너네들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너희들이 금지할 욕이 있는데 금욕주의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양해야 된다네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또 니네들이 한만 복음 하지만 율법 없는 신앙생활이니 율법주의가 강조돼요. 여기에다가 잘못된 이런 영지주의까지 판을 치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 지금 바울이 가서 전한 지역이 아니에요. 여기 이 지역에 누가 갔냐?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가 이곳에서 복음 전한 지역입니다. 여기에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오직 최고의 메시지는 이 메시지 말고는 없어요. 만 주의 주 되신 분, 만 왕의 왕 되신 분, 이분은 뭐밖에 없다?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래서 1장부터 뭘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읽은 부분, 앞부분부터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오늘 아침까지 1장 가지고 3일 새벽 기도를 메시지를 나눴어요. 여러분들이 새벽 기도 3일 동안 안 들으신 분이 더 많기 때문에 오늘 그 메시지 중심으로 이왕 신앙생 오늘 바울은 이제 마지막 1장 마지막 부분에 교회를 위하여 일꾼된 교회 일꾼이 맞다면, 교회를 위하여 진짜 일꾼이 맞다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는 일꾼으로 내가 쓰임,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택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교회는 사람이 많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된 일꾼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가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그럼 교회 일꾼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정확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은 오늘 요거부터 붙여야 돼요. 자, 그리스도가 각인된 이런 일꾼 돼야 돼요. 신실한 일꾼이 골로새 교회는 있었어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저는 1장 말씀 확인하면서 하나님 맞습니다. 5절 한번 보세요. 자, 5절이 아니라 7절 보세요. 7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받은 에바브라가 지금 골로새 교회를 가서 또 전하고 권하고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뭘 되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그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은 다른 부분 몰라도 뭐가 각인돼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각인되지 않고는. 그래서 저는 에바브라를 생각할 때 에바브라가 지금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말하고 바울이 지금 자기 제자 에바브라가 이런 복음을 말해서 교회가 세워진 걸 보니까 바울도 감옥 안에서 기쁠 수밖에 없어요. 야,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에바브라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이 또 다른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증거된 걸 보니까 바울 속에 있는 것이 증거돼서 또 다른 역사가 일어난 이런 장면을 지금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세요. 5절 뭐라고 그랬는지 자세히 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답 찾아야 돼.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시작.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그냥 말씀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복음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얘기가 아니에요. 저는 오늘을 확인하는 순간에 그냥 간단한 그냥 말씀이 아니라 분명히, 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자,
바울이 받은 것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밖에. 또 바울이 받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에바브라에게 전달된 것은 이거밖에 없어요. 또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지금 전한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골로새 교회에 뭐가 지금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잖아요. 오늘 늘 좋은 교회 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늘 좋은 교회 이런 일꾼이 있어야 될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무슨 말씀이요? 그냥 복음의 말씀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 이 말은 뭐예요? 복음 되시는 예수만이 뭐라는 얘기예요? 진리라는 얘기예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의 말씀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바울 속에 이 복음이 각인되고 이게 뿌리내리고 체질되니까 아나니아를 통하여 받은 바울이 받은 복음을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라가 받은 복음을 골로새 교회에게. 그러면서 그냥 일꾼이 아니라 무슨 일꾼이요? 신실한, 그냥 신실한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 평생 다른 부분은 몰라도 복음만이 내 인생에 다다라는 결론을 내야 돼요. 내가 믿는 예수만이 참 진리다. 다른 것은 진리가 아니잖아요. 진리 되시는 예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요. 복음 되시는 분도 예수요, 진리 되시는 분도 예수 말고는 없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은 그냥 일꾼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세워진 일꾼이란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자들에게는 6절 보세요. 6절.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시작.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가.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뭐가 체험됐단 말이에요. 지금 골로새 교회가, 골로새 교인들 제자들이 진짜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게 체험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체험되면 열매 맺는 건 당연히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6절에 말씀하잖아요.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해 봐 이제요.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우리 안에 복음이 이미 이른 거 맞지요? 이걸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어디에?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그럼 여러분들이 1년에 한번 결산해 보세요. 지금 1년 전에 여러분 복음 들은 게 아니잖아요. 어제 복음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나 내 삶 속에 이 복음 진리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온 천하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를 맛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한번 확인해 보자는 말이에요. 저는 이제 금년을 마무리해야 되는 중요한 시간표 속에 제 자신을 이렇게 점검해 보면서 금년에 너를 통하여 복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금년에 이렇게 합숙
강의한 내용들, 그 강의한 현장들을 보니까 한 16번 이렇게 해외하고 국내 이렇게 합숙 강의를 하고 또 70인 또 3번 하고 하면서 제가 이제 금년 결산을 한번 해봤어요. 저를 만나서 저를 통해서 복음 듣고 지난 저지난주 중국의 30여 명 교회 지도자들이 가서 또 깨닫고 복음을 어떻게 할까? 요즘은 이제 일주일 중에 이 한기총의 총무단들에게 이렇게 전도학교를 열어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말해주는데 이분들이 이제 식사하면서도 간증하는 내용을 보면 신이 나요. 야, 이렇게 좋은 복음을 왜 우리가 신학을 하면서도 못 깨달았을까 막 이런 간증들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 교회에다 이렇게 전도학교를 하겠다고 하고 오늘은 동두천에 계신 그분이 목사님 저희 교회 오셔서 1월 달에 집회 한번 해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서 시간이 맞으면 뭐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한번 시간을 잡아봅시다. 그런데 이분들이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오래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복음이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누리지를 못하고 자기가 짓눌렸던 것이 제가 복음 가지고 목사님들 중심으로 그것도 한국 기독교 총연합회 교단 대표의 총무들이 모여요. 거기에 그분들이 복음을 듣고 다 목사님들 아니에요. 그래 목사가 목사 설교에 은혜 받는다는 건 지나가다가 벼락 맞는 거 못지않게 힘들어요. 벼락 맞는 거 아무나 못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 LA에 그 강만서 목사라고 있어요. 이 목사가 복음을 깨닫고 내가 복음을 깨달은 것은 지나가다가 벼락 맞은 것보다 확률이 희박한데 어떻게 지나가다 벼락 맞는 것도 어려워요. 벼락을 맞아라 해도 못 맞아요. 그런 가운데 자기가 복음을 깨달은 거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복음운동에 한 20년 그 강만석 목사가 LA에서 지금 복음에 깃발 들고 있는 모습, 그분이 고백한 내용이에요. 이게 목사가 이 복음 깨닫고 누리는 것은 벼락 맞는 확률보다 더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복음의 은혜를 못 받으면 진짜 메시지 안에 저는 죽어요. 골병 들어요. 그런데 그분들 속에 내가 누리고 있는 복음이 이렇게 증거되니까 또 다른 이렇게 열매들이 맺혀지는 걸 봐요. 저는 그래서 골로새서를 보면서 맞다. 아나니아를 통하여 받은 바울의 복음이, 바울이 가진 복음이 에바브라에게, 에바브로부터 받은 복음이 골로새 교회에게, 또 그러면서 일꾼된 이들을 통해서 또 다른 확산이 일어나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니겠어요? 금년 성탄절이 여러분 마지막 2015년 이렇게 복음의 열매를 맺힐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계기로 삼고 이번 성탄절 크리스마스 캐롤만 울리는 성탄이 아니고 진짜 성탄의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에게 함께 성탄의 축복을 같이 나누는 이런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누리고 있었던 교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열매는 맺을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누려야 할 건 이거예요. 구원받은 사실을 누려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타고 가보세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이번 주간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안에서 참된 순종의 길, 순종의 신앙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말씀을 청종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제가 청자를 오래전에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청자가, 들을 청자가 이게 청자의 시작입니다. 이게 뭐지요? 이게 뭐지요? 귀입니다. 귀. 귀 이 변 밑에 이게 뭐죠? 임금왕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귀로 듣는데 듣는 말씀을 누구의 말처럼 들어라? 왕의 말처럼 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 십자가 있어요. 열 십자가가 눈목자를 뒤집어 놨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은 뭐처럼? 눈이 10개 있는 것처럼 보고 그 말씀을 들었으면 하늘자에다가 요 뒤에 뭐 있어요? 마음 심자가 있어요.
네 마음에 한 가지로 심어라 이 말이에요. 청자가 그거라니까. 진짜 이걸 제대로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당연해요.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게, 하나님이 왕으로 왕의 말씀처럼 주신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는 건 당연히 된단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 말씀을 골로새 교회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그 은혜 안에서 이 비밀을 누렸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누가 역사해요? 당연히 성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이때 할 일이 보여지게 돼 있어요. 영안이 열려져서 할 일이 바로 이거구나, 이게 보여진다니까요. 그러니 열매를 맺으려고 여러분들이 하면 이건 실패입니다. 열매도 당연히 맺혀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들이 가야 할 축복의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일꾼은 그리스도가 뭐 해야 되느냐. 여기에 각인된 사람은 말씀을 말해도 그냥 말하지 않고 복음, 진리의 말씀, 이 말은 벌써 그리스도가 각인된 사람이 말할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이 오늘 이런 단어를 쓸 수 있겠어요? 저는 이 단어를 쓰는 이 단어 안에 진짜 은혜가 됐어요. 하나님 맞습니다. 그냥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표현 안 하고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었다 이 말은 벌써 그리스도가 각인됐다는 확실한 증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평생 그리스도가 각인되면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의 일꾼으로 흔들리지 않고 뿌리가 내려져야 돼요. 자, 23절 보세요. 23절. 우리에게 지금 분명히 주신 메시지예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시작, 흔들리지 아니하면이에요. 여러분, 뿌리 안 내리면 여러분 복음 듣고도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해요. 근데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에 뭐가 되었노라? 바울은 복음의 일꾼 된 것처럼 바울의 제자 에바브라도 복음의 일꾼이요, 골로새 교회도 복음의 일꾼이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읽고 묵상하는 우리도 복음의 일꾼 되되, 오늘 바울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터에,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의 신앙이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 순간에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복음의 일꾼이라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환경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면, 여러분 이거 깨달으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복음의 뿌리 내리면 내릴수록 보이는 게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절에 보니까, 10절 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확신 가지셔야 돼요. 이렇게 이래야 뿌리가 흔들리잖아요.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뭐래요?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자, 11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자, 13절 보세요. 아니 12절 13절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13절이 중요한 메시지래요. 그가 우리를 어디에서요?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디예요? 네? 그의 사랑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일꾼 이전에 여러분 자신을 보면 흑암에 붙잡혀 있던 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흑암의 나라, 저주의 나라, 완전 죄악 가운데 있었던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진짜 멋있는 것, 그 다음 절 보세요. 14절 보세요. 그 예수 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뭘 얻었대요? 예수로 말미암아 속량함을 얻었다? 이것만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여러분 막 전율이 일어나야 돼요. 그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는 다 끝이 난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을 여러분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들은 어떤 환경이 오고 힘들다 어렵다 환경 때문에 신앙생활 못하겠다, 나는 너무 힘들어서 사역 못하겠다, 나는 중직자로 나 사역 못하겠다, 그건 말이 아닌 거예요. 진짜 11절 보세요. 이걸 깨닫고 나면 당연히 11절 다시 한번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걸 누리면 누릴수록 이게 있어야 돼요. 모든 견딤과 또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그랬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따라 그의 능력의 역사하심을 따라간다면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환경도 견딜 수 있고 참을 수도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5절 16절 이후부터 한 분에 대해서 진짜 복음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명쾌하고 정확하게 지금 말해요. 15절 보세요. 얼마나 정확한지.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누구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이 말을 원어로 해석해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대리자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대리하신 분은 이분밖에 없다. 그분은 1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만물이 그에게서 뭐하고? 이분은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다? 창조주와 같으신 분이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뭐 되었다? 모든 만물이 다 누구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만이 만물에 다 주시다 이 말입니다. 16절 봐요. 얼마나 멋있는지. 그 또한 그는 만물보다 뭐하고? 먼저 계시고 만물이 뭐하고? 만물보다 먼저 계신 그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만물을 다 통치하시고 창조주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분명히 이분은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분은 바로 이런 분이에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말이에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누구시요? 여러분 근본은 이분이에요.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요. 이는 친히 만물의 뭐가 되신 분이다. 만물의 으뜸이 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믿는, 내가 믿는 예수, 그분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에요. 그분은 창조의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분은 분명히 교회의 머리 되신 분입니다. 그분은 근본이십니다. 만물의 으뜸 되십니다. 그런 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다면 여러분 일꾼으로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 안에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뿌리를 내려라 이 말은 더 이상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흔들리지만 않으면 돼요. 그래서 바울이 뿌리라고 하는 단어를 베드로는 잘 안 써요. 그런데 바울은 뿌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어요. 이제 그 다음 장 내일 아침에 새벽기도 때 볼 메시지 중에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도 뭘 얘기하냐면 뿌리를 얘기해요.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생하되 시작.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길 바랍니다. 에베소서에도 메시지할 때 에베소서 3장 17절에도 분명히 뭘 얘기했냐면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이게 먼저고 분명히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뿌리를 깊이 내려서 평생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예요. 막 무너지고 별거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내고 이건 뿌리 없어서 그래요.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신하고 뿌리 없어서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은 너무너무 간단한데 아니 흔들리지만 않고 이 비밀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바로 아는 신실한 일꾼이요 진짜 복음의 일꾼으로 뿌리를 내리고 간다면 이런 사람들 몇 사람만 있으면 교회에 일꾼들 때문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제 이게 여러분 뭐가 돼야 하냐면 체질돼 버려야 돼요. 교회를 위하여 왜 일하지 않습니까? 왜 사역 안 합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복음의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들어 하시고 계시는 걸 보면 하라 마라가 아니에요. 저는 제 삶 속에 진짜 복음을 듣기를 원한다. 그럼 다른 건 다 제치고 진짜 도와드려요. 어제도 새벽기도에 마쳤는데 주보를 보시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주보 전화번호를 보고 목사님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내가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다 했는데 왜 이렇게 머리에서만 뱅뱅 도는지 기도할 때는 되는데 삶 속에 왜 안 되는지 고민의 문장을 쭉 보내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뒤에 본인의 이름을 쓰였어요. 보니까 이제 모르는 낯선 번호라 몰랐는데 이름 쓰는 순간에 내가 이제 저분이구나 내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에게 글을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만 있는 신앙생활, 상식, 지식, 개념 이런 신앙은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른다. 들을 때는 은혜가 되는 것처럼 보이네요. 돌아서는 순간에 잊을 수 있다. 이런 신앙은 사변적 신앙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진짜 우리가 바른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을 진짜 내가 예수 믿고 듣는다면 다 잡고 있는 걸 놔봐라. 놓으면 말씀이 보인다. 말씀을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내 모든 문제를 버리고 말씀만 보이는 게 묵상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한 주간 강단을 좀 그러면서 제가 이번 주 강단 메시지를 보내드렸어요. 유튜브에 떠 있는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가지고 보내드리고 집사님 오늘 이 메시지를 읽으시고 저한테 문자를 주시면 제가 통화를 하든지
다시 문자를 보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오후에 문자가 왔어요. 강단 메시지를 들으면서 저에게 강단 메시지, 자기가 지금까지 찾고 있는 것을 보니까 복음이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자녀, 가정, 전부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만 내가 붙잡고 있지 이걸 놓지 않았다는 걸 발견했대요. 그러면서 청종이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고 참된 순종의 길로 가겠다. 그러면서 오후 메시지까지 다 들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장문의 문자를 쭉 보내셨어요. 나중에 통화하면서 제가 다시 한번 또 확인시키고, 진짜 머리로 아는 신앙생활은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른다. 그런데 그 메시지를 제가 이렇게 주일날 했고 또 주중에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도와드렸지만은, 그럼 나는 완전한 청종하는 신앙이 맞는가? 나는 진짜 참된 순종의 길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 자신을 드리겠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내가 자신 있게 할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하면 저도 거기에 자유로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또 몸부림치는 거예요. 또 문제 딱 만나면 다시 한번 확인해보고 점검해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는 길이 이게 맞다면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없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바울이 오늘 지금 교회 일꾼으로 내가 쓰임받았던 사실을 간증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오늘 골로새서 1장 27절 보세요. 아니 24절 보세요. 24절.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뭐하고?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덜 죽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대신 죽어야 돼요?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고난받는 게 있다면 자기 육체에 채우겠대요.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위해서 괴로움을 당하는 일이 있다면 내가 그 복음을 위해서 괴로움 당하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힘들다, 어렵다, 이건 뭐가 지금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일을 하는데 짜증스럽다, 불만이 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은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다시 한번 24절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여기 자세히 보세요. 지금 바울의 사역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위하여 그 교회가 감당하고 있는 전도와 선교의 핍박, 어려움을 내가 감당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일에 자신을 드립니다,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섬기겠노라라고 하는 의미가 지금 담겨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은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어느 분이 목사님들 방에 글을 옮겼어요. 수원에 계신 목사님이 자기 교인 중에 그 교인이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내가 순교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제목이래. 근데 지금 순교할 그런 시간표도 아니고 순교적 신앙생활은 아무리 내가 순교하려고 해도 복음을 위해 순교하려고 해도 순교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순교적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도록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라는 간증을 하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드리는 분이 있어요. 그 교회 교인들 한 50명도 안 되는데 장로만 30몇 명이에요. 다 장로 세웠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그렇게 어려운데
해외 집회 지금 미국 가 있다고 카톡 왔더라고. 카톡에 보니까 그리. 그런데 해외 집회 그 집사님들 중심으로 그 나라를 다 맡았어요. 그래서 그 목사가 어디 미국 간다 그러면 미국 담당한 그 장로가 비행기표 다 되고 체류비 다 돼요. 그래서 나라를 장로들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지고 교인들은 50명에 장로가 30몇 명이에요. 그래서 나라마다 다 있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간증이 우리가 순교적 신앙이 뭐냐. 내가 교회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을 딱 묵상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른 단어가 그분의 메시지였어요. 그분의 간증이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남은 교회, 남은 고난을 어디에 누가 채우라고요? 예? 누가 채우라고요? 김장철 장로만 채우라고요? 누가 채우라고? 내가 채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순교적 헌신하기를 바라요. 내가 순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을 만큼 돈 벌고 죽을 만큼 헌금하자는 난 그 간증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25절에 분명히 말하죠. 얼마나 멋있나 보여요. 25절.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직분은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장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에 새기세요. 저는 제가 언제까지 이렇게 목사로 있다가 하나님이 부르실지 몰라요. 그런데 내 목사로 직분 주신 이 직분은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무엇이 성취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될 줄 믿어요.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축복의 직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들이 뭐냐? 이런 자들이 무리가 아닌 교회 일꾼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진짜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진 자, 26절 보세요.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 보세요. 이 비밀은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어디로?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누구시다? 그리스도 신이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 다음 절 보세요. 이 비밀을 가진, 진짜 비밀을 가진 자가 뭐였는지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진짜 여러분들이 일꾼이라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꾼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꼭 세 가지만 해보세요. 세 가지만 하면, 자, 지금부터 여러분은 이방인이, 불신자 이방인이 여러분을 만났다 그러면 세 가지만 하세요. 복음을 전하라. 복음만 전하지 말고 전한 이후에 이 사람을 권면해야 돼요. 늘 말씀으로 권하라 이 말이에요. 지금 바울이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러면서 전하고 권하고 뭐하고 가르치라. 세 가지 하는 게 사역이에요. 여러분, 나를 통해서 복음 모르는 불신자가 복음을 받았다, 전한 겁니다. 복음을 받았다면 이 사람에게 늘 말씀으로 권해줘야 돼요. 또 가르쳐줘야 돼요. 모르는 부분들은. 권하고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일을 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이 사람이 무엇으로 바뀌어지느냐? 이렇게 완전한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불신자를 복음 전해서 이렇게 완전한 자로 축복하셨다? 저는 우리 유승희 권사님 볼 때마다 내가 좀 아쉬워요. 내가 유승희 권사 만나고 복음 전해서 저렇게 권사로 세워놨으면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누구 열매냐면 김찬선 사모 열매예요. 김찬선 사수가 유승희 권사 용인에서 할 때
분당에서 만나가지고 복음 전. 근데 갔다 올 때마다 늘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준비된 사람인데 진짜 하나를 알려주면 두 개를 깨닫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 그러니까 난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어떤 때는 저를 통해서 이렇게 복음의 신앙의 뿌리가 내린 분도 있지만은 또 이렇게 사모를 통해서.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내 것이라고 뺏어올 수도 없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전하고 권면하고 뭐하자? 이게 일꾼이에요. 잘 이해를 못하는데 28절 다시 한번 읽어요.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뭐하고? 전파하여 각 사람을 뭐하고?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뭐하고? 세 가지예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람을 뭐하는 사람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리 함이라. 완전한 자로 세워지면 또 다른 일꾼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불신자가 또 다른 일꾼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건 자기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바울이 마지막 절에 이 부분은 자 29절 보세요.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니 이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뭐하노라?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이 부분만은 뭐하라? 힘을 다하여 뭐하라? 수고하라 그랬어요. 성경에 힘을 다하여 이런 단어는 많아요. 그런데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 하는 단어는 또 골로새서 1장 29절밖에 없어요. 바울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그러면은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힘으로 수고하라는 얘기예요? 29절 자세히 보세요. 무엇으로 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늘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성령 충만 안에서 이 일은 반드시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되는 거지 대강해서는 아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사역하는 것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뭐하자? 다른 부분에 힘을 다하여 수고하는 자 되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축복을 여러분 축복의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시고 평생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힘은 한계가 있지만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과 능력은 여러분의 힘과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힘을 얻어서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고 하는 메시지 앞에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것을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찾고 있는 걸 놓으려고 하지 마세요. 놓으려고 한다고 놓여지면 좋겠는데 안 돼요. 스스로 이게 잡고 있는 것이 헛되구나. 죽을 때 힘 빠져서 놓지 말고 지금 놓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에? 여러분 자식 새끼 놔요. 내비둬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그렇잖아요. 다 놔야 돼요. 근데 놓으려면 결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세요. 어느 정도 내 생각이 무너질 정도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 완전히 파괴될 정도로 내 영혼에 잘못 각인된 것들이 완전히 부서질 정도로 그리스도께만 집중해 보세요. 여러분의 생각도 살든지 먹든지 죽든지 내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이 정도로 집중하세요. 내가 누구냐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오늘 세 단어를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십니까? 누구세요? 세 단어를 기도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복음의 일꾼이요, 교회의 일꾼이라. 그리스도께만 집중하다가 이 축복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 별거 아닌 거예요. 삐지고 막 토라지고 뭐 힘 빠져서 나 못 살겠다고 하고 그건 그리스도 일꾼 아니에요. 그냥 일꾼이 아니라 신실한 일꾼 그랬잖아요.
오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러면은 보여요. 내가 잡고 있는 것이, 잡고 있는 게 이게 필요 없다고 배설물로 여겨진다니까요. 이게 보여져야지. 막 내가 놓으려고 하니까 막 아까워서 놓치지도 않잖아요. 버리지도 않지만, 버리려고 하다 또 잡고, 아이고 이번 주까지만 잡고 다음 주 오늘만 잡고 내일 가면 또 오늘만 하루만 더 잡고. 아니에요. 버리려고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시다가 스스로 버려질 수 있을 정도로 누리기를 바라요. 그럼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인생은 새로운 제2의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아, 그냥 무리가 아니라, 그냥 일꾼이 아니라 진짜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교회의 일꾼으로 쓰임받다 가는 게 이게 내 인생이구나. 사역을 잘하세요, 이런 수준 없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걸 깨닫고 나면 사역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나를 통해서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청소년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하여 우리 대학생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나를 통해서 사역 현장에 복음이 증거돼서 복음 안에서 새로운 사람들이 이렇게 싹이 나고 성장하고 자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것 보세요. 얼마나 예쁜지. 주일학교 유치부 아이들 이번 주에 제가 이 창문에서 이렇게 봤더니 얘네가 뒤를 바라보고 애하고 뭐라고 얘기하다가 저를 딱 보는 순간에 박스는 예배 잘 드리는 척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바라보고 뒤 바라보고 막 이렇게, 걔 원래 그렇게 안 하는데 내가 쫙 하는 순간에 눈이 마주쳤어요. 마주치는 순간에 확 들어가는, 잘 드리는 거죠. 그럼 내가 가만히 있어서 그래. 얼마나 귀엽든지. 애들도요 그렇게 눈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듣고 그런 눈치를 못 챈다면 여러분들은 진짜 영적으로 센서가 다 작동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 제 얘기 한마디도 안 들어갔어요. 그렇죠? 김자순 장로님 내 얘기 들어간 거예요? 골로새서 1장의 메시지, 이게 1장의 메시지를 지금 이 칠판 한 칠판에 딱 압축시킨 메시지예요. 이것만 붙잡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평생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가슴에 한번 새기세요. 오늘 확인해 보세요. 너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우리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으로 그리스도께 각인되게 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깊이 뿌리 내리게 하시고, 교회 일꾼으로 체질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한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